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푸근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고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고향. 이 고향으로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도 있고요. 고향이라는 주제로 만든 소설, 또 영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단어와 이 고향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참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길인데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또 형수가 있고 조카들 친척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에 불편이 더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20년 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떠났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귀향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고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서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고 타락한 죄의 그런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할까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보다 자신의 이 사자들이 하는 말에 그만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심히 괴롭고 두려워서 자신의 전매 특허인 또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이 동행자와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앞에 한 떼를 치면 이 남아있는 자기의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가려는 심산이죠.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9절에서 12절을 내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 떼를 치면 도망가려고 두 떼를 나누어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두 떼나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20절까지는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다 취하는 것이죠. 두 때로 나눠 여차하면 도망하겠다. 또 형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좋게 이것을 평가하면 기도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야곱의 기질과 이 스타일을 우리가 곱게만 볼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솔직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야곱이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꾀를 부려서 두 때로 나누고 선물을 공세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닙니까? 이러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나쁩니까? 인간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남부를 꺾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꼭 고향으로 가서 안 살아도 됩니다. 남자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 난다고 하는데 야곱 아직 젊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고향에 대한 향수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올 이유도 없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겁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발전된 좀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고상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있을 야복 강에서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에서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와 막 여러분 씨름하고 막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덤빕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런 것입니다. 20년 유학하고 아직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네, 떼쓰듯 기도하네, 그렇게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이 야곱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간절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